사람들이 예수께서 문제되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 경남 지방 우리 어른들의 신자율은 10%를 상회합니다. 그런데 주일 학생들의 신자율은 3, 4%에 그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의 교회가 3,000개가 넘는데 그 중에 절반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여러분 주일 학생들이 5, 6명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3, 4%면 여러분 선교지와도 같은 분포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린이는 선교지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과 주일학교 전도는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야만 하겠습니다. 멀리 다른 나라 선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땅의 주일 학생들 선교를 위하여 교회가 기도하고 힘을 모아야만 할 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일 학생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칼럼에도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만 30대 친모가 난지 8개월 된 아이를 리모컨으로 때려서 죽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을 주어 때려야만 사람이 죽을 수가 있을까? 저도 머리에 피가 나본 적도 있고 어떻게 하다가 키가 크니까 잘 부딪혀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 지금은 다 돌아가시고 집도 없어졌습니다만 과거에 할머니 집에 가면 옛날 집은 다 났잖아요. 나가면서 한 방, 들어오면서 한 방. 저는 할머니 집이 제일 싫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근데 얼마나 힘을 주어서 때렸기에 아이가 죽었을까요? 그런 행동을 한 이유는 그 심리 속에 내 소유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도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선물입니다. 아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생명 주어 살게 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사람인, 영인,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신방 가면서 아이를 떼놓고 다녀도 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지키시지. 지금 지원차 멀리 서울에 떨어져서 살아도 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인데 하나님 지키시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양육하고자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도록. 솔직하게 저 야단치지 마십시오. 저 야단치지 마세요. 삐지지도 말고. 삐지는 걸로 하면 제가 아마 1, 2등은 할 겁니다. 제 별명이 삐수입니다. 삐수. 네, 잘 삐진다. 저는 학생들이 공부한다고 주일날 교회에 안 나오고 예? 그런 걸 제가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주일날은 당연히 교회 가는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라고 그렇게 알았거든요. 어머님이 주일날 공부하면 저를 혼을 냈거든요. 간식도 토요일날 다 사다 놓지 주일날 사러 다니고 그러지 않거든요. 주일날 통닭 시켜 먹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에 주일날 공부 안 한 제가 시시하게 자랐습니까? 그래도 어디 가서 비 안 죽습니다, 제가. 주일날 공부 안 해도. 근데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그때 나를 다 인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존귀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실력 있다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제 입으로는 차마 말 못하겠습니다만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요? 그 처갓집에 사촌 처남이 있어서 저를 진해로 불렀지요. 그래서 설교하고 왔지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저를 잘 몰라. 처갓집이지만 사촌이니까.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뒤져보니 양력이 나오더랍니다.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이제 그 총회의 그 재단에 이제 이사로 나가면서 아마 그 사용했던 근데 신문에 났던 게 이제 네이버에 떴나 보죠. 그 많은 이력들을 누가 주셨을까요? 여러분 보기에는 그저 조그마한 교회에 이름 없는 목사 같은데 그래도 나가면은 제법 이름값을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녀를 만들어라. 그 학교 다닐 때 성적 그거 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 사회는 성적 순이 아니고 믿음 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4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는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리다고 변화받지 않는 것 아닙니다. 어리다고 은혜 못 받는 것 아닙니다. 어리다고 성령 충만 못 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스펄전 목사님과 같이 4살에도 성령으로 변화되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의 무게가 어린아이와 어른이 다를까요?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의 영혼의 무게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무거우신 분이고 주일학생들의 영혼의 무게는 정말 보잘것없고 막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무게는 같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같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목사에게는 굉장히 크게 오고 우리 솔리에게는 별로 이만큼 가고 그럴까요? 똑같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순수하지요. 그래서 순종을 잘하고 불평이 없습니다. 우리 어른은 순수하지 못합니다. 다를 대로 다르기 때문에. 척하면 애입니다. 그렇죠? 네, 순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먼저 주장하고 말씀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상관없어. 내 마음에 들어야 돼. 어린아이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라고 하면 네 선생님 하고는 다 받아들이죠. 근데 어른들은 오늘 또 목사가 또 희한한 소리 하네. 그렇죠? 그랬나 안 그랬나? 안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사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신앙이 있다고 해도 어떤 면에서 보면 어린아이만도 못한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왜 죽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으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모세 죽여라 저거 돌멩이 들어가지고 저 모세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 그런 믿음으로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여러분, 저는 주일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 예배가 아침 9시 반에 드립니다. 맞나요? 예. 아침 9시 반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사들이 그보다 훨씬 일찍부터 챙깁니다. 우리 집사람도 보니까 그보다 훨씬 일찍 얼굴 때리고 막 눈썹에 칠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학생들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학생들을 찾아 나서 그런 교사들도 대단하다. 다음 주부터 우리 9시 반에 낮 예배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여기서 입이 한 이만큼 나오시고, 그죠? 근데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벌써 십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 생길 때부터 9시 반에, 그전에는 9시에 들었다. 그리고 또 우리 주일 학생들은 그보다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우리 선생님 언제 오시나 하고는 이렇게 준비하고, 제가 얘기 다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밑에 아파트 밑에 내려와서 교회 차가 언제 오나 하고 요즘에도 아침에 좀 춥거든요. 그런데도 교회 차 오는 시간 기다린다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주일학교에 참여하고 예배 시간에 조는 애들 한 명도 없어. 예배 시간에 다리 꼬고 앉아있는 주일 학생들 한 명도 없어. 그런데 한 교사도 한 아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엄마는 자고 있는데 아이 혼자 깨가지고 옷을 입고 지원차 입으니까는 이상하게 입어가 단추도 하나 이래가지고는 차를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느 집사 아이인지 내 다 알아. 다 듣거든. 여러분, 어른입니까? 어른이면 아이들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1시 예배인데도 지각을 하는 분들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최소한 10분 전에는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에 야들아 너그 교회 주일학교 학생보다는 나아야 하나님 나라에 안 들어오겠나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른들이 주일 학생들을 위해서 해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험한 세상에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 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요? 혹시 자녀들이 신학을 하는 부모가 있으면 그 부모는 평생 기도의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 하루도 쉬지 않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는데 제가 갔는 날 어머니 오늘 하루만 쉬시지요. 어머니 이리 오셔서 같이 과일도 드시고 저녁 9시가 우리 어머니 기도시요. 안 된다. 윤목사 교회와 윤목사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게 애미의 사명인데. 근데 얼마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이 왜 데려가셨을까? 조금 더 두시지 않고 제가 혼자서 가만 생각하니까 이제는 애미가 없어도
윤 목사 스스로 기도해도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어머니 기도로 살아왔지요. 이제는 이제 나이도 6학년이 됐으니까 이제 네가 기도해라 하나님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이 세상은 지금 어느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 이 악한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내 자식들이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최근에 어머니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잖아. 나 그거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 그냥 박수 쳐주지. 잘한다. 그래.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로 내가 너무너무 많은 은혜와 축복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 기도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불러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시키는 거 너무 잘한다. 우리 전도사님 최고다 내가 그랬어. 자기가 어머니라고 생각하면 전도사님한테 빨리 신청하세요. 어머니 기도에 다 참석해야 됩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기도 안 하면 여러분 누가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나아가 우리 주일학교와 이 땅의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 황 권사님이 이름 뭐고 째면하네 지호 몇 살이죠? 6살. 6살 지호. 6살 지호지만은 가는 생자백이다. 우리 교회가 처음이니까. 그래가지고 앞에 앉혀놓고는 말씀을 가르치더라. 내가 속으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 그 아이가 커가지고 여러분 목사가 될지 장로가 될지 선교사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생들이 6명이면은 그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최소 6명은 돼야 돼. 왜? 한 명씩 맡아야 되니까. 한 명씩 맡아서 기도해 줘야 돼. 성도 여러분, 본문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랬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첫째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둘째는 어린아이처럼 순종함으로, 셋째는 어린아이처럼 감사함으로. 몸은 어른이지만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어린아이가 됩시다.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